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회생활을 할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숫자다 라는 말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실적이나 평가 모두 숫자로 표시되어야 확실한 보고서가 될 뿐 아니라 결과치도 조금이라도 높은 숫자로 표시되어야 유능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떻다고, 우리들 느낌에 이렇다고, 사람들이 말하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바로 휴지통으로 던져버립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약탈하기 위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는 므낫세와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 사이에 있는 넓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 어떤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내었습니까? 6장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때 모은 군사의 수가 총 32,000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 몰려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총 몇 명일까요? 13만 5천 명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1대 10으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숫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남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300명만 데리고 전투를 하게 합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 중에 손으로 움켜 입에 물을 먹은 자들만 군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는 물을 먹을 때도 창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물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창을 옆에 내려놓고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창을 손에서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최소한의 숫자의 상태까지 가게 하신 후 그 숫자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숫자라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도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내가 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입니다. 최소한의 숫자만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정작 그때는 또 어떤 때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시는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드온에게 최소한의 군사만 남겨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300명의 숫자에서 승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300명이지만은 이 숫자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또 여기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숫자 300명은 승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루어야 할 숫자로서의 300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병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접근하도록 배우는 숫자가 300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강하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위협을 받고 낙심하여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원을 통해서 냉철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대 450의 위치는 타협이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기도로서 돌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드온처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확증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받고 여기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오늘 아침에 드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미디안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능력으로 혼자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 작은 지식으로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삶으로 보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작은 숫자가 절망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는 상황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살 길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도전들을 다시 한번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살려 주옵소서. 정경자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반드시 치유되게 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는 복된 날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